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드시는지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지금은 2018년을 마무리하지만 내년에는 2019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젊음도 가고 봄날도 가고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최후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속한 서신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 후면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이 온 거죠. 이때 바울은 사랑하는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최후의 고백을 접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제는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구약시대 제사법의 일종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통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이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 가루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붓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 또는 관제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마지막 제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 30여 년 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불태웠죠. 말하자면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이때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죠.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말하자면 그의 삶은 이미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를 관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결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 목의 피를, 이 붉은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주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기에 그에게는 십자가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참수형, 곧 목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목배임을 받는 날이 되어 이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견하는 거죠. 목에서 나오는 그 피가 포도주의 역할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제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란
이제 죽을 때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종종 죽을 때를 떠날 때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4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멍에에서 벗겨지는 경우이죠. 짐승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은 주인은 짐승의 몸에서 멍에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짐승을 쉬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입니다. 둘째로 죄수가 사슬에서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사슬에 매여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사슬에서 풀려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화로운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배를 출항하기 위해서 줄을 푸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지중해를 항해했습니다. 그는 배가 출항할 때면은 항구에 쇠기둥에 묶어놓은 줄을 푸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낙원을 향해 그의 마지막 항해를 떠나고자 합니다. 넷째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막을 걷는 경우이죠. 원래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을 잘 알죠. 지난 30여 년 동안 바울은 많은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바울은 천상에서 영원한 장막을 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장막을 걷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난다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수고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영화로운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출생하면 그때부터 모든 수고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나 성도가 죽으면 그 모든 수고와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낙원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우리의 떠날 기약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우리의 떠날 기약, 곧 다가올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직무에 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한 싸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을 바울은 줄곧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때로 운동 경기를, 때로는 군인의 전쟁을 예로 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또 권투를 하는 것처럼 씨름을 하는 것처럼 땀 흘리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무엇과 싸웠을까요? 마귀와 싸웠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영들과 싸웠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싸웠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싸운 대의 명분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이 싸웠던 이 선한 싸움 중 가장 치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옛 자아라고도 합니다. 이 자아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 자아는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자아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드는 자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자아, 분노하게 하는 자아, 게으르게 하는 자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아이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자아입니다. 중간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자아입니다. 죄짓게 하는 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아입니다. 이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런 전쟁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 사이에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 바울이 과연 이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도 역시 이 옛 자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당당히 말했죠. 왜 그래요? 그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진정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싸움에서 옛 자아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신자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바울은 이제 이 선한 싸움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시작.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죠. 세속 노래와 복음성과 중간쯤 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도 이런 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날부터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지난 30여 년 동안 바울은 앞에 있는 이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결승점에 이르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박과 환난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표대를 향하여서. 과거 88년인가 그때 칼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1등은 한 명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힘껏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싸우다 보면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바울이 지켰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가 지킨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주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객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신념과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진리를 끝까지 믿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그 진리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더욱 전파하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 이게 믿음이죠. 앞에서 말했던 선한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은 엉뚱한 자기 확신과 같은 주관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엉뚱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며 그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 즉 거짓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속은 썩고 있지만은 당신은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서는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연설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된 거죠. 그는 달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권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레슬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천상을 향해서 재판석을 봅니다. 재판장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거죠. 바울은 그가 받을 이 면류관을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 떠날 기약은 어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죠. 그러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때로는 먹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안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때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